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배라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패한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아픈 전투, 아픈 패배라는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죠. 블레셋은요, 그 전쟁의 전리품 중에 하나로 여긴 이 언약궤를요, 자신의 신을 두는 그 산당 다곤 신전의 한 구석에다가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두었던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 있었는데, 우리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신들이 믿고 모시는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마치 누군가 일부러 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펼쳐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은 처음엔 우연이겠지 이렇게 넘기면서 그 다곤 신상을 원래의 자리로 올려다 올바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죠. 그 이튿날에도 자신의 신전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 갔을 때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4절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제는 단순히 다곤 신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만 보았는데, 오늘은 어제와 같이 엎드려져 있긴 한데 그 상태가 좀 다릅니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몸뚱아리만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곳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있지 않으면 그곳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궤는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온, 계시를 해오신 그 나타내온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10가지의 계명과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모두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모두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과 자신들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여겨도 무방한 것들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인 지성소에 있지 않을 때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삶과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어떠했던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가족의 그 화목을 위한 자리, 직장의 평안을 위한 자리, 지인과 어떤 친구 사이의 화평을 위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부르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고 거부하고 도망간다면요, 우리에게 또 그 자리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요 죄의 삭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은 모두 각 사람마다 그 자리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갈 때 그것은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고난이요 고통이며 문제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붙들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루하루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있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것과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을 살펴다 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살펴보심 안에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섞여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까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그 언약궤가, 그 언약궤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됐다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계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어디 한 공간에나 한 시간에 묶어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그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이 언약궤가 마치 우상과 같이 여겨지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있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같거나 또 하나님보다 높은 순위가 될 때, 높은 가치를 매길 때, 섞일 때, 그것과 하나님이 섞여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그 둘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과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죠.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최초 언약, 그들과의 첫 번째 율법보다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생각에 앞서 다른 의미에서 순간적으로 우상 숭배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죠.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리는 발견되는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수고하여야 땅의 작물을 먹게 되는 그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여인 하와에게는 해산이라는 고통을 겪게 해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해요. 우리는 자주 또 많이 오해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유혹될 만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나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두셨습니까? 그것을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을 거기에 두지 않고 숨겨두셨다면 그들이 찾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라는 질문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너 왜 그렇게 하라고 말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왜? 그 온전한 소유는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명령, 그 언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 못한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단 하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두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어기는 그 열매를 따먹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 하나 외에, 열매를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금한 것이 없으셨어요. 다만 그 동산의 중앙나무를 통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늘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것을 늘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꿈, 비전, 가족,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알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깊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살짝 의아한 생각이 드는, 이 의아한 부분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때부터 에스겔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기 전까지 약 그 사이에 150년에서 160년 정도의 시간, 그 텀이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꾸준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꾸준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구체적인 심판의 예언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스라엘은 나 몰라라, 내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사실상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도 무방할 나라,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발, 심판에 대한 디테일한 예고와 더불어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꼭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되고 그 일이 순탄해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잘되든 일이 잘되지 않든 기쁨 중이든 고난 중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또 믿지 않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부터 시작된 이 문제의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블레셋의 유명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핵심 5개 도시가 있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가사라는 이 5도시가 있는데,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겼다고 합니까? 독한 종기의 심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해서 죽겠다라고 판단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언약궤는 다윗의 때까지 보관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방인 우상과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언약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패배, 곧 하나님의 패배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밝히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터전에 들어가셔서 모두에게 당신의 크심과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이 승리한 걸 알고 기뻐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예상과는 달리 이 일들을 통해서 승리를 외친 그들에게 패배를, 또 패배의 절망 중에 있던 그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패배로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블레셋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 번 더 다시 보시면서 우리가 이 승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나타난 성도로서의 승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 문자적인 언어로만 판단한다면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상대를 짓밟고 짓누르고 짓이기고 두드려 패서라도 그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전투 가운데, 다툼 가운데 무언가 우리에게 이득이 오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승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진짜 승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이며 구세주임을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는요 바벨론 역사상 최고로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자신이 뭔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이 뭔가 너무 중요하고 뭔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이 찝찝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안에 있는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다 놓고 명령합니다.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 와라.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죠.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도 많은 지혜가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을 알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잔인한 왕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해오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 점쟁이들이 다 해내지 못한 것을 한 소년이 해내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밤의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해진 길이 다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모든 꿈과 해석을 말했을 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기억지 못했던 그 꿈들이 막 그 꿈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막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선명해지는 꿈들이 또 마치 해석을 들으니까 정말 그것이 딱 들어맞는 설명인 것처럼 와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확신에 차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 이렇게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확실하니이다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라고 완전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또 다음 절 46절 보니까 그 모든 꿈의 해몽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여러분 아마 승리에 대한 이 성도로서 승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분들은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 이거지, 이게 진짜 승리지. 한 나라의 노예로 들어온 이 작은 꼬마가 그 나라의 왕에게 절을 받다니, 이게 진짜 승리지. 믿는 자의 승리는 이래야지 라고 아마 많이 착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승리는 46절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인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인정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울제교회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인정하지 않고 나도 바라보지 않고 나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모시고 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렇게 진짜 승리를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짜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과를 짓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 여호와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인정이 없으신 분들은 날마다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 여호와로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그 승리되는 성도의 승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내 삶 자체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